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내시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우리의 작은 한숨까지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의 다정하고 또 따뜻한 시선과 돌보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 Father's Day를 맞아서 우리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막중한 책임과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격려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 위에서 전해진 인생 지침서 산상수훈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늘에 쌓아둘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보다 지금 당장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다들 비슷하겠지만 들어오는 돈은 뻔한데 나가는 돈은 계속 많아집니다. 버는 것보다 써야 할 곳이 더 많은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염려는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사람마다 염려하는 내용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염려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염려하며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2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 바로 앞에 24절에 보면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다음에 곧바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재물에 돈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의 가장 정직한 얼굴이 바로 염려라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재물이 절대 해줄 수 없는 한 가지의 약속 앞에서 무너집니다. 바로 내일에 대한 약속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 당장 가진 것만 확실합니다. 내일 얼마가 필요할지,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얼마나 써야 할지 돈은 절대로 그것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지금 내 지갑에 100불짜리 지폐가 있다 해도 내일도 여전히 지갑 속에 그 돈이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믿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정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돈이 모든 것을 다 막아줄 수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 무너지는 인간관계, 사랑하는 자녀의
엇나감 앞에서는 돈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한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알 수 없는 내일의 두려움조차 돈으로 사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이 다 막아줄 수 없다는 것을 내심 알면서도 오직 물질에만 기대어서 거기에 집착하여 미래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돈이 할 수 없는 일을 돈에게 요구하는 그 억지스러움, 그 틈에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현대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오슬로는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 중 하나인 존스 홉킨스 병원을 설립한 인물입니다. 그가 풋내기 의대생이었을 때 앞날에 대한 막연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를 거기서 건져낸 것은 토마스 칼라일의 한 문장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먼 곳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서 똑똑하게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알 수 없는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아주 훌륭한 존경받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훗날 예일 대학에서 그는 졸업 연설을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래는 오늘뿐입니다. 미래 안에 내일이란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은 바로 오늘이지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주님께 계속 드린다면, 주님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오늘을 산다면 우리의 미래는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내일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디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상상도 하기조차 싫었던 무거운 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기보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러한 미래를 맞이하셨습니다. 조금 약간 좀 이렇게 신성모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도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염려 가운데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끝난 이후부터는 예수님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위하여 담대하게 십자가를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불안하셨고 또 염려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가져가지 않으시고 너무나 확실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끊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우리는 왜 염려하는가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왜 염려할까요? 첫째로 큰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큰 일이 없으면 아주 하찮고
작은 일로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큰 일이 진짜로 벌어지면 그동안 했던 걱정들은 순간적으로 다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이란 참 묘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을 보면 대부분 의외로 시시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는다고 걱정합니다. 저도 늘 걱정합니다. 성적이 떨어졌다고 애를 태웁니다. 아이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그 아이를 붙들고 앉아서 혼내면서 집안 망하는 것 같은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할 일입니까? 그러다가 그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지만 그 아이가 덜커덕 병이 나서 누우면 지금까지 그 아이에 대해서 했던 모든 걱정거리는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부는 못해도 좋다. 부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면서 근심 걱정에 쌓여있던 마음이 순식간으로 너그러워집니다. 큰일이 생기면 그렇게 쉽게 너그러워질 것을 아주 그 시시한 문제들을 가지고 아웅다웅하며 얼굴을 펴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큰일이 있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면 좋았을 것인데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끔 큰일을 우리에게 시험 삼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소한 문제 가지고 아웅다웅하는 일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너무 편해서 염려합니다. 너무 편하면 뭐가 많아질까요? 잡생각이 많아집니다. 몸이 편하면 놀랍게도 걱정도 많아집니다. 잡념이 많아집니다. 사람이 바쁘게 움직이며 살아가야 하는데 일하지 않고 너무 편하니까 염려도 많고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아주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 정신병 환자는 남자와 여자 누가 더 많을까요? 네, 여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남자는 단순하거든요. 여자는 더 복잡하고 하는 일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자 중에서도 자녀가 많은 여자보다 자녀가 적은 여자가 더 그런 병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이가 하나 있는 여자보다는 아이가 하나도 없는 여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아이가 없는 여자보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더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더 많이 걸리고 바쁜 사람보다 한가한 사람이 더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사람이 시간이 많고 한가하면 쓸데없는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남의 흉을 보거나 남의 일에 엄청 참견합니다. 우리 전문 용어로 오지랖도 넓다 이런 얘기 하는데 모든 일에 참견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의 고민도 내 것으로, 이 사람의 염려도 내 염려로, 모든 사람들의 걱정과 염려거리를 다 내가 가지고 앉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5만 가지 일에 과몰입하게 되고 내 일도 아닌 일에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결단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매일매일 결단을 내려야 하는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생활이 단순했고 또 단조로워서 별로 까다로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매사에 결단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선택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옷이 별로 없을 때는 무엇을 입을까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입던 옷 입으면 됩니다. 그러나 옷이 많아지게 되면 오늘은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이 많아집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먹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많아진 오늘날에는 이것저것 따질 것도 많고 먹으면 안 되는 것도 너무 많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우리 일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말고,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은 먹지 말고,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말고, 죽을까 말까 할 때는 죽으라. 지극히 아주 일본인다운 재미있는 발상입니다. 보면 너무 많이 고민하고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단력이 없어서 더 많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늘 근심 가운데 합니다. 평생 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다가 그렇게 하늘로 갑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놓고 시원스럽게 믿고 나가는 사람이어야 은혜를 입고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천국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염려의 사슬을 끊어내고 모든 것을 주님께 시원하게 맡기기 위해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불안에 떨며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아주 명쾌하고도 아름다운 두 가지 시청각 교제를 보여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위로, 하늘로 향하게 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창고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새가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학자가 제비를 관찰했는데 제비 한 쌍이 새끼를 기르는 동안 하루에 100번 넘게 그 둥지를 오가며 먹이를 물어다 준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1000마리가 넘는 벌레를 새끼에게 먹이는 겁니다. 지구상에 새가 모든 새를 다 합치면 1000억 마리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모든 새들을 창조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기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이 새를 보라라고 하신 다음 27절에서 곧바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에는 아주 묘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내가 지금 굉장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주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고 악셀레터를 가속 페달을 밟아 보면 압니다. 그렇게 하면 엔진 소리는 요란하게 들립니다. 가스도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1인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염려가 바로 그렇습니다. 마음은 밤새도록 시끄럽게 돌아가지만 정작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키가 한 자도 자라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일이 더 안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염려가 아니라 다른 눈입니다. 새를 먹이시는 분이 나를 먹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질문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시청각 교제는 꽃입니다. 우리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서 생각하여 보라, 생각해 보라. 헬라어 원어로는 이 말이 철저하게 배운다는 뜻입니다. 그냥 멍하니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배우는 겁니다. 염려와 생각은 다릅니다. 염려는 같은 자리를 계속 빙빙 도는 것이고, 생각은 철저하게 들여다보아서 무언가를 배우는 겁니다. 주님은 백합화를 그렇게 철저하게 들여다보라고 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는 수고하지 않습니다.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옷감을 짜는 수고 없이, 그런데 그냥 핍니다. 아주 아름답게 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화려한 그 왕복보다도 이 작은 들꽃을 더 아름답고 경이롭게 입히십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영광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을 썼고,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서 1000명이 넘는 시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을 다 합쳐도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 한 송이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인간이 수고하고 애써서 쌓아 올린 영광과 하나님이 그냥 입혀주신 들풀의 아름다움이 나란히 놓이는 순간, 우리는 평생 쫓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좋은 옷, 더 나은 어떤 스펙, 더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평생을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써서 만든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이 거저 입혀주신 들꽃 하나를 못 따라간다면,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있는 염려는 누구를 위하여,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9절 30절은 주님께서 우리 그린빌 가족들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으신 가슴 벅찬 선언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돈이 정말로 없어서입니까? 미래가 불확실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묻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저 들풀조차 내가 이렇게 세밀하게 돌보는데 하물며 내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살려낸 너희를 내가 모른 척 하겠느냐? 왜 아직도 고아처럼,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염려하며 살아가느냐? 염려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나 대책 없음이 아닙니다. 염려의 반대말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뜬구름 잡는 위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피 묻은 사랑입니다.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어찌 우리 인생에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더 이상 염려에게
우리의 영혼을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과도하게 끝없이 계속되는 염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의심하는 가장 치명적인 영적 질병입니다. 새와 백합화를 기르시는 하나님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는 것이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산 위에서 전해진 인생 지침서 산상수훈 오늘 10번째로 살펴본 말씀은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알려주는 하나님의 손짓입니다. 염려는 무엇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곳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존귀함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으로 그렇게 가치를 매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귀함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자녀이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존귀함을 다시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염려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마음이 다시 찾아오는 그 순간 나를 지으시고 기르시는 그 손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미련 없이 다 던져버리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그래서 내일의 염려에 묶여서 오늘을 낭비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내일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